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제 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가 합심하여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 계속 전파, 전도. 그런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마음을 합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가 되어진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곳에 나타나는 이제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이죠? 네, 안디옥 교회이죠. 안디옥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성경을 봉독해 드릴 테니까 성경을 펴시고 또 눈과 귀로 함께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살아있다. 살아계신다. 그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 어느 교회에서 제일 먼저 그 별명이 지어졌다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먼저 지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칭을 우리가 쓰고 있고 또 그렇게 또 듣고 있죠. 그에 맞게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가져야지 그에 합당한 모습이 있겠죠. 자, 계속해서 보면은 11장 21절 암송을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함께 암송해 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지금 우리 교회 인근에 또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다 믿고 주께 돌아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자, 요점은 환란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섬겨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다 흩어져요. 자, 그런데 흩어진 교회 중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의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이 교회에 세워진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이 당시에 이 근처에 회당이 있게 되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건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건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근데 그 안디옥에 이르러서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확장이 돼요. 어떻게 확장이 돼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그래서 전도는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 소식이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예루살렘 소식이 들어가게 되니까 급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들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신앙 훈련을 해서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총회가 있는 곳이죠. 본부라고 보면 돼요. 이곳에서
제자들만 남고 다 떠나게 되는데 여기서 특별히 두 사람을 이제 나중에 보게 되지만 첫 번째는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바나바의 이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은 이 교회가 든든히 잘 서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이제 보낸 건데 바나바는 여기 보게 되면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겠죠. 네. 저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근데 죽게 돌아와요. 근데 바나바가 거기서 또 사역을 하니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4절에 말씀을 보니까 와,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 보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오는데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더하여졌다. 자, 이게 부흥의 현장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밑에 우리 뭐라고 또 적혀져 있는지 계속 볼까요? 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테반의 순교 이후 일어난 환란, 교회에 이제 환란이 다가왔죠. 그래서 신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졌지만은 어떻게 해요? 흩어진 분들이 각 흩어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환란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방인의 땅인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되죠. 지금 이제 안디옥이 시리아 이제 지역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 지진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부흥은 기적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자, 계속해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나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굳건하게 서가기 위해서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를 파송해서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죠.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거기에 세우니까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거죠. 네,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안디옥에서 바나바의 사역은 주님과 함께하고 동역자들과 협력하여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 중심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이처럼 복음의 역사는 함께함의 은혜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필요하다면은 필요한 부분이 채워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거죠. 자, 은혜가 있을 때 축복의 형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새 신자가 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지역에 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 교회를 정하지 않으신 분들 또 주의를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함께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말씀 속으로. 자, 1번 문제 볼까요?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흩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흩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일이 벌어져요. 흩어지고 자, 말씀을 전함. 자, 이 흩어짐은 누구나 다 그렇게 흩어지고 곤란한 일이 힘든 일이 벌어지면은 모면하기 위해서 흩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교인이라면 어디서든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흩어진 곳에서도. 근데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는 것을 감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은 흩어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져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모입니다. 그죠? 주일날 모여요.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드립니다. 모여서 예배드리죠. 그리고 박해로 인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각각의 집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으로 흩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흩어지는 거는 당연히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더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일. 집안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또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구원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직장과 그리고 사업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소개하는 일들,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환난으로 인한 결과는 결국은 그 환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역사를 이룹니다. 자, 또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3절부터 보게 되면 3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뭐 때문에 즐거워할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환난을 통해서 뭘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져요. 소망은 뭐예요?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 흩어지면서도 인내하며 연단을 받으면서 소망을 품고서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누구를 통하여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자, 20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흩어지는 유대인들이죠. 예루살렘에서 또 구브로와 구레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목격한,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사건에 있었던 그런 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구를 통하여 나오게 되느냐, 여기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흩어진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한 일이 누구를 통하여냐, 여기 보면은 구브로 그리고 구레네 몇 사람. 이름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이 사람이 충성되이 일하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디서요? 안디옥에서. 여기서 누구를 통하여 이렇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어떤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연고지도 아니에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저 주님을 믿고 따르고 또 소망함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거하는, 살게 되는 그 지역에 가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헬라인에게도 이렇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렇게 돼 있죠. 믿고 또 어떻게 해요? 죽게 돌아옵니다.
돌아오더라.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통하는지 구레네와 몇 사람, 믿음의 사람 몇 사람을 통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있는 곳에서 안디옥에서. 자, 그리고 3번 볼까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어디에? 안디옥에.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안디옥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22절과 23절 보게 되면은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보게 됩니다. 보게 됨.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목격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본 것은 기뻐함으로 주의 일이 잘 되면은 기뻐하게 됨. 기뻐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교회가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기뻐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죠. 자, 그러면서 이 바나바가 무엇을 했나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권면하죠. 근데 권면의 내용이 뭐예요? 자, 이렇게 써서 보면은 주와 함께 굳은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굳건한 그 믿음에 흔들림 없이 이런 뜻이겠죠. 굳건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그 믿음의 그 소중함, 격려,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바나바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나바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그 기적의 현장들에서 은혜 받고 또 기뻐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묵상 이야기. 자, 의사 주보선 IBP 책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이분은 중국인이에요. 근데 1920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의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여 한국에 돌아와서 전주 예수병원의 내과 의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였고 또 낙후되다 못해 미개했던 대한민국. 서울은 그나마 저기 했다 하지만은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10년, 전후 복구된 지 10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53년에 휴전을 하게 되니까 한 7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길어도. 자, 그런데 서울이 아닌 지방 소도시에서 평생 헌신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지방 소도시에서 개업의로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의 안 하려고 하시죠. 대도시 쪽으로 이렇게 자꾸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런데 이분은 선교사님으로서 중국인으로서 낯선 이국 땅에서 전주라는 곳에 예수병원을 세우고 내과 의사로서 헌신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한 또 중요한 역할은 심장 초음파를 도입해서 그 진료를 하고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고 또 1970년에는 전주에서 소아마비 경구약 입으로 먹는 주사가 아니라 입으로 먹는 어린이에게 2차, 3차를 투여하고 지원을 하는데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동안 대단한 업적을 남기거나 위대한 서적을 저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이분도 마찬가지로 주보선이라는 이 선교사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역할을 묵묵히 다 행했다는 거.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이야기가 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잔잔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마찬가지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게 퍼지고 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오게 되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굳건하게 서갈 수 있는 그 밑바탕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환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오히려 그 환란 속으로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보면은 주와 손이 함께 하신가 굳건한 믿음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라고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저는 담대하지 못하고 잘 나누지도 못합니다. 하지만은 제 믿음으로 조금의 나눔이 있을 때 그때 주와 함께 하셔서 내 믿음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 그도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편으로 각각의 또 환란이 있죠. 그 환란 잘 이겨내시고 또 그 이겨내신 그 은혜의 경험으로 또 다른 또 환란이 임할 때도 잘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게 할 사람을 찾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